같이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9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예배를 해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에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먹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간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굳건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먼저 아버지 보이는데 먼저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사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로 아버지 보이는 거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들려오는 방송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만 아픕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럴까 저럴까 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름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행사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버지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 아버지 교육 전도사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방송으로 들을 때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 주시사 이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음은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역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러하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란 누구입니까? 방금 1장 23절 읽은 바와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은 교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장 10절을 이제 매일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작품이냐? 저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자주 적용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늘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작품이냐? 누가 그분의 걸작품이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걸작품이 맞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공동체, 그 관계성으로 엮여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품, 걸작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마다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 상황에서 교회,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교회의 서신이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서신보다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심심치 않게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장 21절과 같습니다. 1장 21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생명,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뛰어나게 하셨는가?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얼른 와닿지 않는 것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잘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대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그러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잊을만 하면 또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그 전에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계시된 비밀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셨다 말하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혹시나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거기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초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나의 지혜를 보라, 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통치 권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많이 의식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존재들, 영적 권세자들에 대해서 당연한 세계관인 양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참되신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이외의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 이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다른 세속 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세속적인 이 땅에 속한 세계관에서는 그러한 영적 권세들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추앙하고 그 권세가 제시하는 길을 따르려 하고 그 권세가 보여주는 힘을 사모하고 무언가 그것을 내 삶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속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염두에 둡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소위 영적인 세계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좀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그다지 아직까지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를테면 서구 사회 같은 곳에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이런 무슨 영적 권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의 무지몽매한 그런 가치관에서 표현하던 것이지 무슨 영적 권세,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서구 사회의 많은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사실 어떤 면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처럼 그것을 추앙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2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2장 1절부터 2절까지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화들이 어떤 유래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그 비밀을,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화들을 탐구하고 연구해 보면 참 묘하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힘을 숭상하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신화들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다만 인간보다 좀 능력이 많고 좀 더 수명이 길다든지 안 죽는다든지 어떤 좀 불멸성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탐욕, 쾌락을 쫓는 탐욕에 있어서 또 힘을 추구하고 숭상하는 면에 있어서 인간 사회의 추악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화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냥 사람들이 자신 내면에 있는 것을 투영시켜서 그 신화를 꾸며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 어떻게 종교라는 것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무언가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세속 세계관에서는 영적 권세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서구 사회처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 별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권세의 어떤 계통도라든지 그들의 무슨 체계에 대해서 자 이걸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너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 뭐 이런 설계도를 우리에게 애초에 제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존재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들과 이제 완전히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면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 무슨 강신을 한다든지 무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홀린다든지 뭐 이럴 때나 사람에게 작용을 일으킨다고 또 굉장히 편협하게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어떤 영적인 권세들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들,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그 구체적인 형태로 무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지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한 특정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 때 그 명령하시고 그 모든 빚어지는 사건들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말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초월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그는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초월하려고 하자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 것을 선악과의 사건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이 모든 것들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굉장히
가치 전도적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한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서 내가 무언가 올라가고 내가 무언가 붙잡고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흉기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그렇게 마음이 병든 어떤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큰 탐욕으로 무엇인가 내 속이 병들어서 아주 기형적인 그러한 권력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모든 인생은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자막은 안 뜹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찾으실 분은 찾아서 함께 읽으시고 아닌 분은 귀로 잘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것은 어떤 우리 뉴스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어떠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든지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른 그러한 인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성실하게 남들 보기에 반듯하게 특별히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직장, 내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 내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는 무언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 고상한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질주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허망한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생물이 어떤 존재가 출현했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다.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위대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어떤 일그러진 욕망으로 정말 인생의 극단으로 치닫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 군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무감각하게 영혼의 무감각함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이 땅에 탄생했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것을 사도는 감격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오늘 처음에 좀 다소 뜬금없이 거창하게 영적 권세, 어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무언가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공중입니다. 공중. 온 하늘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인간들보다는 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속아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미혹시키는 헛된 거짓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권세라는 이 거창한 단어와 아주 대조되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걸작품을 출품하심으로써 이 우주에 나타내시며 전시하심으로써, 보라, 내가 꿈꾸고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나의 이 놀라운 창조물, 나의 걸작품을 보라, 교회를 보라. 교회를 보면 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온 세상 통치자, 지금 나름대로 공중의 권세 잡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자기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그 모든 영적 권세자들을 향해서 그들 위에, 그들은 그래봤자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죠? 그 영적 권세자들은 창조주들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독특한 점이죠.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영적 권세자들은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더 자세히 말하지 않는 한 뭐 다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권세자들은 어차피 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는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신행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끌려가고 속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지혜 있는 척하는 통치자 권세자들을 한 방 먹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가장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권세자들이 자기가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들이 추구하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영적 권세자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무언가 위로 올라가고 내 손에 붙잡고 무언가 내 이상과 꿈을 이루는, 거기에 내 인생의 만족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교회라는 걸작품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바로 그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온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한 교회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역설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된 바로 그 사실처럼,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마침내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롱한 빛이 모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 교회의 모습이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복종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생명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 생명 입은 존재로서 피차
복종하면서 거기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정말 기이한 존재들이, 정말 괴상망측한 이상한 존재들이 이 역사 속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요즘 또 다 영상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책을 읽어드리면 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지만 읽지는 않고 무슨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작은 소규모로 모였을 때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혹시 들려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게 제목이고요. 그 부제로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에도 얇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가상의 스토리,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이 속에 등장시키면서 실제 뭐 성경에 근거한 어떤 스토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을 법칙한 그런 어느 날 하루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한 주인공이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 교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데 그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도 들었지만 어쨌든 무언가 그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들었는데 무언가 유대교 하면은 어떤 유일신을 이렇게 장엄하게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그러한 사전 지식은 있었기에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예배를 얼마나 어떤 굉장히 엄숙한 형태로 드릴까, 혹은 얼마나 어떤 신비로운 형태로 드릴까, 이런 막연한 상상과 기대를 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그들은 둘러 앉아서 처음에 오는 자에게 서로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습니다. 잠시 후에 무슨 납작한 빵 같은 것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 빵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날 밤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떡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찢어서 나눌 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무슨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빵을 찢어서 그냥 나눠 먹는 겁니다. 잔을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가 지금 어떤 처한 형편에 대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치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이렇게 어떤 논쟁거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우리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하니까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아굴라가 그 주제에 대해서라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언급했던 것 같은데 빨리 찾아와 보시오 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펼쳐 읽으면서 자유인이 될 수만 있다면 되어라. 하지만은 너가 종으로서도 너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도의 말을 읽으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이런 모습을 그가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가 생각했던 어떤 정교하다든지 장엄한 형태의 예배도 아니고 무슨 신비로운 형태의 예배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나와 똑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찢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다만 독특한 것은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저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인물은 분명히 처형되어 죽었다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데 어떻게 그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참 이해는 안 가는데 참 이상한 말을 그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의 얼굴빛,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 그 모임이 마칠 때까지 서로를 향한 진지한 사랑, 포옹, 그 교제, 그 속에서 그는
그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자리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신비한 새로운 세계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제 이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느끼셨으면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 관심이 있으시면은 따로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영적 권세자들은 거창한 것, 무언가 굉장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무슨 영적 권세를 의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무언가 굉장히 거창하든지 어렵든지 굉장히 신비로운 어디에선가 답을 찾으려고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 모든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다른 복잡할 것이 없이 그분의 생명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분이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범함으로부터 받아서 서로 누리고 나누게 되는, 서로를 향한 진지한 사랑과 섬김이 소박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고 미미해 보이는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작은 교제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여기에 가져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세상에 얼마나 어떤 면에서 놀랍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인지 바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지, 그래 내가 참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결되어서 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오늘 새롭게 재발견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듬어 안고 그에게 격려하고, 슬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많은 역경이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속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정말 그 우리가 통과하는 그 역경과 고난의 시간은 결코 어떤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영혼의 세계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진흙탕의 평범한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누군가를 바라봄 속에 서로 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서로의 얼굴빛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나의 작은 위로지만 그를 위해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작고 평범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응축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자리,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의 노래할 이유요, 저희의 살아갈 의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입은 저희들, 서로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비록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것 같은 우리의 참 힘겨운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부활 생명의 충만한 능력이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아까 찬송하신 90장 2절 3절 함께 찬송합니다. 90장 2절 3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의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특별히 한 가지 스친 생각, 무언가 나에게 깨달아진 것, 내가 느낀 것 있었다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그 중심 주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분주하게 달려가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가, 혹 무언가 거창한 명분 속에서 정말 소박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한번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충만하신 은혜의 품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높이 오르려 하고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단한 것을 거창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많은 말들로 아버지 미혹하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굉장한 것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선과 아버지 주여 현악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겸손히 생명 내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오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난 자로서 주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서 오직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헛된 것 붙잡으려고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을 뻥튀기 해서 드러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의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겸손히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의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번 우리 멀리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당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한번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놀라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롱한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